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5장부터 7장까지 교회의 순결, 그리스도인의 실질적인 삶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음행의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고 송사, 고소하는 문제가 있고 또 결혼에 관한 문제가 있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하심을 통해서 명확한 답변을 고린도 교회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삶의 기준을 이야기하죠. 제일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건은 충격적이게도 음행에 관한 것입니다. 음행. 1절 읽어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에 충격적인 음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고 있었다.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겠죠. 첩이거나 이런. 그러나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데 근데 동거하고 있다. 근데 이런 일은 이방인 중에서도 있지 못하는 일인데 더 심각한 것은 그것에 관한 교회의 반응이에요. 그 음행에 관한 교회의 반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누룩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누룩. 여러분 누룩, 이스트, 효모. 빵을 부풀게 하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잘못된 적은 죄 문제가 만약에 있다.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문제가 교회 전반적으로 누룩처럼 퍼진다. 그래서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권징이라고 합니다. 권징.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읽어볼까요?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분명하게 얘기하죠. 왜?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해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징이 필요하다, 교회. 근데 요즘 이 시대는 성도들이 권징을 하면 뭐 이 교회밖에 없어? 그리고 교회를 떠나죠.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거의 없습니다. 봤을 때.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잘못된 거 있으면 정확하게 바로 고치고 그 사람을 죄에서부터 잘 인도해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안타깝습니다. 6장에 보면 이제 성도들 간의 송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금하는 거죠. 자, 1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이 불의한 자들은 세상의 법정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세상의 법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라고
결정하고 있고 그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갖고 가지 말아라. 그 얘기죠. 왜? 세상의 법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된다.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차라리 여러분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고발했으니까 너 이거 잘못했고, 그렇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뭐죠? 저주라. 예수님처럼 품어주라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동성이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는 문구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우시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문제 때문에 서로 막 성도들 간에 목사와 장로들 간에 또는 성도들 간에 다툴 때 품으라. 저주라. 공동체를 위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아는 교회는 법정 소송에 올라와 있어요. 안타깝죠. 교회 공동체인데. 그것도 목사랑 장로랑. 참. 자, 그러면서 6장 12절에는 몸은 주를 위한 것이야. 여러분, 몸은 주를 위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그러나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여러분, 몸은 죄 중에서 몸으로 짓는 강력한 죄가 음란이죠. 그래서 그 몸을 오직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라. 그러면서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의 거룩성, 몸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죽이심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성령의 전인데 몸으로 어떻게 죄를 져요? 그럴 수 없죠.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결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건 한 절 한 절 읽어가면 다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쓴 거예요. 먼저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그 쓴 문제에 대해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질문들이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 이 몸에 대한 쾌락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성이 있잖아요. 성에 대해서는 쾌락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인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몸을 막 내던지는 경우가 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우리 중앙지방의 어느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7시까지 그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좀 일찍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거기 그 목사님이 제가 아는 분이 새로 오셨어요. 오랜만에 소년교회 같이 있었던 분인데,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얘기를 하는데, 며느리를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며느리가 유학을 떠났대요. 그래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지금 한 사람은 한국에서 한 사람은 프랑스에서 이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합치라고. 그 아들이 목사예요. 아들 목사의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제가 얘기했어요. 왜? 사단이 그렇게 떨어져 있게 되면 육적으로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기회를 덫을 놓거든요. 대부분 다 기러기 아빠들이 그래서 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혼자 사는 것. 이 독신에 대한 은사도 성경에 나와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말을 보면 독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그 전에 결혼을 한번 했다, 혹은 어떻게 됐다.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독신으로 산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 그러니까 나는 독신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결정할, 독신으로 살 사람이 있고 같이 살아야 살 사람이 있어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사람마다 다른데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은 결혼해라. 결혼 안 하고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죄 짓는 거죠. 너의 몸이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혼자 지내라. 근데 혼자 지내는 게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결혼해라. 그 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했겠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편지로 이제 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일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를 부르셨느니라. 사실 결혼을 위한 기준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와 결혼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사실. 특히 요즘 시대에 결혼할 대상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근데 믿지 않아. 그럼 대부분 10이면 9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해서 내가 그를 전도해서 같이 믿게 하면 되지. 10이면 9 안 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결혼시킬 때 이미 결혼시킨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믿는 사람과 결혼시켜야 됩니다. 어찌 하나님과 벨리알이 조화를 이루리.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러나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순교자의 마음으로 결혼해야 돼. 내 배우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일단하지 않으면 청년들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제가 해요. 정 사랑하면 결혼해. 그러나 순교자의 마음으로 결혼해.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예전에 교회 보면 결혼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자 전도사님들 보면 그냥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살고 또 그런 여자 전도사들 중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결혼하고 각각 하나님 부르신 대로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가 되지 말며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할례자로 살아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이 독신으로 부르셨으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이 결혼하는 부부관계를 맺으면서 살라고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부르심 받은 데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이게 성경적인 원리죠. 어떤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근데도 나 독신으로 살 거야. 하나님 저 독신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힘든 거예요. 평생.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자가 바로 눈앞에 있어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 돌부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혼자 사는 거예요. 부르신 대로 각각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와 과부에 대해서도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천히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 여러분 결혼하지 말고 그냥 처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환란이 지금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적이에요? 200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혼자 살아도 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에게 어떻게 된다? 얽매이게 된다. 하나님 신앙이 배우자로 인하여 방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배우자에 대한 자녀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평생. 쉽게 얘기하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고난. 그리고 이제 주의 일을 염려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하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전도서 보세요. 그 다 누리고 다 경험한 솔로몬의 결국 지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래서 결혼을 하면 매인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래서 캐톨릭은 결혼 안 하잖아요. 신부님, 수녀님 다. 왜? 하나님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캐톨릭 신부님들하고 교류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캐톨릭 신부들 중에도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신부님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신부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셨잖아요. 결혼하기 전이 좋아요? 결혼하고 나서가 좋아요? 내가 직접 물어봤어요. 결혼한 신부님한테. 그 신부님이 저한테 조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가 더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걸 강제적으로 주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독신으로 부르시는 사람은 독신으로 살고 그렇죠? 근데 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신부 수녀를 결혼 못하게 하니까 신부와 수녀가 이 로맨스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중세 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꼭 그 고아원이 바로 옆에 있죠. 항상. 과부에 대한 얘기예요.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부.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과부는 시집갈 수 있으면 시집가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낫다고요? 혼자 지내는 게 낫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의 기준을 배웠습니다.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 죄가 방치되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권징해라. 그러나 그 권징이 어떻게 해라? 사랑으로 해라.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성도들 간의 송사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어찌 불의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다툼의 결과를 그들에게 맡기겠느냐. 오히려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라. 품으라는 거, 용서해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왜?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으니 그러므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 피해라. 거룩한 삶 살아라.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의 선한 제도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을 만들고 여자 하와를 해서 가정을 이루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계속 낳아서 12명씩이나 애가 있는 그런 목사님 가정도 있어요. 독신도 하나님의 은사다.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살아라. 독신도 주의 일을 염려하며 사는 것인데 복된 길이다. 부르심을 받대로 살아야지. 부르심을 받은 대로. 독신으로 부르심 받으면 그렇게 살고 가정으로 부르심을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오직 주의 일을 염려해라. 세상을 염려하지 마.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교회 안에 죄가 방치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몸으로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성경적이다 깨닫고 오늘도 할인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자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한번 교회와 거룩의 개인의 거룩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와 개인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노력이 퍼져나갈 공동체에 퍼져나갈 때 하나님 거룩함이 훼손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거룩한 장소임을 항상 기억하며 내 몸으로 죄짓지 않고 음행과 부정함에서 떠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십자가의 피값